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그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일륜지 대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사상과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어른들은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 살다 보니까 인간에게 이 모든 행복과 불행이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잘해서 사는 데서 온다는 것을 어른들은 몸소 삶을 통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자녀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공부를 잘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짝으로. 본래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생을 빼앗기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결합하여 아름답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날 이 결혼이 지옥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파탄나고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인간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은요 저주받아서 죄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살면서 참 기쁨과 성취와 만족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것이지 사실은 인간은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일이라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돌보고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일을 안 하고 날마다 먹고 논다고 생각해요. 그거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돈 많아서 먹고 놀면 좋을 것 같지만 한 1년만 먹고 놀면요 사람이 미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인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사람은 자기 만족감도 얻게 되고 자신의 존재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가치도 알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창조 질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일하신다. 그런데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창조 질서가 깨어진 후에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래서 고통을 치료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행복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깨어진 하나님의 이 질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풍성하고 기쁘고 만족감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신 후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들고 바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남자를 먼저 일을 하게 하신 후에 나중에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남자가 일을 하지 못하고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없으면요, 여자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의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이 남자를 짓고 곧바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이끌어 주었으면 아마 여자는 굶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일을 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 힘과 능력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여자를 이끌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이 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행하도록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돌보면서 이 짐승과 모든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으로 관리하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짐승이나 가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돌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한 위치로 높여주신 것이죠. 원래 이름을 짓는 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짓거든요. 왜 자녀 이름을 부모가 짓느냐? 부모를 통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도 자기의 작품을 보면요, 거기다 이니셜을 새겨요. 왜? 자기 이름을 넣는 거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바다를, 땅을 만드시고 묻힐 바다, 물과 땅을 가르시고 그 묻힐 땅이라 했고 물을 바다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와 가축을 짓고 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려고 글로 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권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겨주심으로 티끌이요 흙에 불과한 인간을 굉장한 높은 위치로 끌어올려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 복잡함 그리고 참 이 직장 직업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일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해서 돈이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명예와 성공을 쫓아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인생의 밑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에나 그냥 빠져서 아무 일이나 하다가 그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 그리고 그 고통들을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고통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 이 놀라운 선물들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사람은 모두가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습을 보면 일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가축과 들짐승과 온갖 새를 다 이끌어 오셨어요. 그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둘씩 한 쌍을 이루고 아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보면서 나만 혼자구나. 다 둘씩인데 닭도 둘, 호랑이도 둘, 개도 둘, 원숭이도 둘, 다 둘씩 한 쌍을 짓고 오는데 나만 혼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바로 여자를 만들어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에게 먼저 여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담으로 절실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들은 다 수컷과 암컷 그 쌍으로 둘씩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먼저 남자를 만드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남자로 하여금 먼저 혼자 살아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가 혼자 사는 거. 옛날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개혁 성경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능력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짝이 없으니까 이 부족한 것도 많고 채워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음을 아담이 뼈저리게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이 마음속에 그리고 남자의 생활 속에서 이 아담이 누군가 자기 옆에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 허전한 빈 공간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동물들은 다 암수 둘씩 짝을 이루어 지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 앞으로 나오는데 아담 자신만 혼자라는 이 사실과 또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기쁘고 즐거운데 이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숭이를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원숭이는 오오오 그러지 아담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을 붙잡고 얘기해봐도 닭은 꼭끼고 그러고 다른 소리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개를 붙잡고도 얘기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는 혀 내밀고 꼬리는 흔들지만 아담의 그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혼자 사는 가정이요 5명 중에 1명이래요. 이거는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이 혼자 사는 것이 이게 그냥 혼자 사는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게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해요. 왜? 이미 하나님이 혼자 사는 걸 좋지 못하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혼밥도 괜찮아, 혼영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혼자 살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애완견을 키우고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요 반려동물을 키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반려동물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반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에 대해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보면 마음이 끌리고 멋있어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사랑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인간에게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이성 간에 하나님은 엄중한 책임이 따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짐승처럼 무분별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인간에게 굉장한 죄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이고 책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아무렇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승인을 거쳐 완성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한 인격이 되고 그리고 상대는 자신의 또 다른 자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여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가 그럼 남자의 보조적인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양쪽이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서 완전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돕는 배필이고 여자도 돕는 배필인 거예요. 왜?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 완전하게 해주어야 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다 약간씩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로 하게 만드셨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보완해 줌으로 완전한 한 인격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섯 하나 빠진 인간으로 남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가요, 나는 여자 필요 없어, 이렇게 떠들어대거나 여자가 도대체 이 세상에는 왜 남자가 있는 거야,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라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서로 상대를 만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 하나가 되고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는 우선 성격적으로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성격이 반대되는 사람이 만나는 것은 정말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냄비 집어 던지면 여자는 좀 수그리고 있다가, 또 여자가 바가지를 긁으면 남자는 또 바가지 긁힘을 당해.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막 남자가 냄비 던지는데 여자는 후라이팬 던지고 그러면 집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남자는 골격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해요. 반면에 여자는 신체 구조가 임신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몸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세상에서 여자가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일을 참 잘해요. 그런데 여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일이에요. 이 일보다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나라의 존폐 위기가 여자들이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그냥 달린 거 아니에요. 남자가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요, 아이를 안 낳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나라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 낳고 기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특히 출산하는 일도 대단한 위대한 일이지만, 아이를 낳아서 신앙과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완전한 성숙한 아이를 사람으로 기른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것이죠.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몸은 상대방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거나.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건강해야 돼요. 몸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서로 상대방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저도 잘 그걸 몰랐는데, 아내가 무한한 이 잠재력을 가진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집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막 짧은 시간에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잘하는지, 엄청나요. 자식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부모의 그 아내의 잠재력은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지구를 거꾸로 돌릴 것 같아요. 그런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 주기만 하면 아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천사, 무한한 능력을 행하는 천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내를 남편들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이 커지도록 사랑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막 가브리엘처럼
막 놀라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특히 부부는 서로가 어느 한쪽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죄짓게 하면 안 돼요. 죄에서 지키고 보호해줘야 해요. 그리고 서로 아껴줘야 돼요.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선물 받으면 다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선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옷이나 또는 먹을 것처럼 한번 먹어버리면 없어지고 또 한번 입으면 점점 낡아지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한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한평생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선물로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21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를 흙이 아니라 남자의 갈빗뼈로 만드셨어요. 아담은 흙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물론 뭐 아담이 흙이니까 뭐 여자도 갈빗뼈로 만들어졌지만 그 원료가 흙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자의 갈빗뼈를 꺼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는 먼저 남자를 잠들게 하셨어요. 깊이. 그러니까 죽게 만든 거죠. 죽게 만든 거. 그리고 그 갈빗뼈를 취해서 아내를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맞이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제가 죽지 않으면 애인 데이트는 할 수 있겠지만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아내를 맞이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옛날 총각 시절 버릇, 습관, 가치관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결혼 전에 남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데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려면 그런 총각 시절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결혼하고도 결혼 전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사니까 결혼해서 온 아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취급받는 것 같은 거. 그리고 그런 생활이 끝까지 가면 결국에 그 결혼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가 그 가슴으로 여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갈빗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나 허파, 간과 위 이런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뼈예요. 그래서 이 갈빗뼈는 생명을 지켜주는 뼈다라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 자기가 남편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갈빗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갈빗뼈가 심장을 찔러서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가 살고 자기가 보호를 받고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혼, 삼혼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본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서 여러분 우리 팔과 다리를 잘라내도 살긴 살아요. 그러나 굉장히 불행하죠.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잘라내려면 사람은 거의 죽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배우자를 잃는 것은 팔다리를 잘라낸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사별이나 이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 분들을 이해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발로 남자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 왔다는 것은 이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되게 유교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열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교적 개념에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순서는 처음에는 별거 아니고 나중에가 뭐예요? 피날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자를 가장 늦게 만드셨냐? 창조의 꽃으로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나중에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에게 탁월하고 소중한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 여자는 아름답고 감정이 풍부하고 따뜻하고 섬세해요. 그 여자에게는 모성애가 있어서 정말 여자에게 안기고 여자의 위로에 받으면 남자들은 굉장히 위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자는 무엇보다 오래 참아요. 그 남자는 오래 참지 못해요. 그 남자는 애 키우라고 했으면 아마 수많은 애기들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 여자들은 오래 참아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토록 많은 선물을 주셔서 아름답고 똑똑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너무 따뜻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조금 불쌍하다 그러면 여자들은 너무 섬세하고 막 감정이 풍부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뭔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차가운 머리로 여자의 머리로 두셔서 그 여자를 통제하게 하신 것이죠. 그 여자보다 못한 남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탁월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여자를 통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못한 사람을 통해서 못한 남자를 통해서 여자의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셨고 또 그 못한 남자에게 순종하면서 여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고 아름다운 시가 있다면 바로 이 아담이 사랑하는 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자를 남자의 뼈로 만드셨을까? 이 뼈가 내 뼈고 내 살이니까 남자들이 남자에게 내 여자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평생 이 여자가 내 뼈요 내 살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고 살라고 이 남자의 뼈를 만들어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24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들이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주고 주신 거예요. 또한 이 남녀의 성관계는 단순한 그냥 애정 표시가 아니에요. 이 남녀의 성관계는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아무나 나누고 아무나 관계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에게 오늘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 효도도 하지 말고 뭐 제멋대로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그동안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 모든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결혼한 후에도 아내와 의논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것을 자꾸 엄마에게 와서 묻고 결정하고 그러면 그 마마보이, 그거는 부모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한 결혼 생활이 아니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반드시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또 아내를 부양해야 해요. 남자는 결혼할 때 아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사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별이든 이혼이든 어떤 경우든 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가운 비판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부모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홀로 아픔을 겪고 홀로 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우리는 또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을 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처럼 인간에게 느껴지기 시작했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의 이 선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죄가 파괴시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치유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